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12장을 할 차례인데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잠언 전체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부분이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 지혜로운 자,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대비해서 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이제 9장까지 이제 나오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또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는 다시 그 솔로몬의 3,000구절이 넘는 이 잠언 가운데서 375구절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솔로몬의 대표적인 잠언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보배롭고 귀한 말씀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열매죠. 그 열매가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고, 또 우리가 이제 부지런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또 이 땅에서 필요한 이런 재물, 이런 재정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지, 이 재정 문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7, 80%를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장, 11장을 하다가 보면 그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이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1장까지 하면서 또 뭐 영광이라든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공의가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정립을 했는데, 12장도 역시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24장까지 쭉 비슷한 형태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절대 그냥 뛰어넘으면 안 되고, 이 말씀들, 정말 보배로운 이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다가 정말 내 마음에 부딪히는 구절, 또 핵심 구절들은 적어서 자꾸 읽고 암송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굳이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면 여러분도 조금 또 지루하고, 그래서 이제 25장으로 왔는데요. 이제 25장에는 솔로몬의 잠언이기는 한데, 히스기야 왕 때 그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유다 왕 중에서 굉장히 좋은 왕이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개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시대는 굉장히 위기의 때였어요. 북왕국이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의 왕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들 중에서 정말 이 왕의 잠언이라고 할 만큼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까지는 이제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잠언들 중에 이 왕의 신하들이 그 시대에 맞게 편집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써놓은 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우리는, 교회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이 왕의 사명, 이것을 이제 교회인 우리가 이 정말 왕의 사명을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배경과 항상 이 좋은 말씀도 솔로몬 때의 말씀이지만은 그것을 이제 이 솔로몬 이 잠언 전체적인 것을 또 편집한 거는 아마 스갈 스 에스라가 이제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이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 시대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그래서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와 왕의 영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영광 이런 거는 이를 숨기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몰라요. 3절에도 하늘이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해 주시지는 않지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된 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구약의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 스가랴서, 뭐 이사야서 이런 모든 선지서들을 통해서도 또 계시록을 통해서도 분명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 사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고 곧 예수님이 재림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되겠지만 언제 그 시와 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계시되지 않은 건데 우리가 그 시와 때를 알려고 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고 잘못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왕의 영화는 뭐냐 하면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잘 풀어놓은 것이 있는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피는 일은 우리가 이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를 살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숨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가치 있는 어떤 보물은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밀한 곳에 숨겨 놓잖아요. 우리가 또 지음을 받을 때도 우리의 장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은 다 숨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높음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했는데 굳이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를 살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 율법을 잘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이를 살피는 것이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인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교회, 교회 이르면 나 개인이 우선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또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이 땅에 감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들은 이 땅의 소금이고 또 너희들은 이 땅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착한 행실인가? 그것이 아니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토부한 거, 선한 거, 착한 행실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교회인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겠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게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말씀을 준행하려고 실질적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죄인인 게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는 내가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음행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 너희들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거를 실제로 내가 행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하기 싫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이런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는 죄로 가득하구나, 나는 죄 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는 말씀과 기도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하는 삶이 이제 기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막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정말 내 속에 있는 죄를 내 자아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계속 묵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또 막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애통하고 내가 정말 그것들 때문에 주님을 더 찾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가 해결이 되면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편케 하는 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그럴 때 가치관이 다르니까 서로 살아가는 패턴이 다르니까 이 하나님만 섬기는 이 예수쟁이들 이러면서 싫어할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와 그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로서 이 본질을 이탈해서 내가 그냥 축복만 구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의 번영신학 맨날 뭐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세상의 문화와 혼합되어서 세상의 문화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렇다면 나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세상과 구별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진짜 올바른 교회인가,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올바른 교회인가는 늘 죄에 대해서 말하고 늘 회개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계속해서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과 나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그 본질에서 이탈이 되지 않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이 교회는 이래야 돼.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해서 거룩해져야 돼. 세상과 구별돼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와 똑같은데 나보다 오히려 못한데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발로 밟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그 착한 행실이라는 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하는 누구를 돕고 이런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교회의 본질을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계속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또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또 그런 의의 있는 일에 재물을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정말 잃지 않아야 된다. 그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그 본질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 방향성,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내가 이제 성전으로 교회로 그런 바른 삶을 살려고 하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 속에 있는 불순물도 계속해서 토설하고 회개하고 끊어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과 혼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결단해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고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그리고 실질적인 히스기야 왕도 왕 옆에서 악한 자들 정말 왕에게 아첨하고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가 먼 자들 그런 자들을 제하면 왕위가 경고히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내면과 나의 주변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악한 것들을 제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믹서되어 있으면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또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거는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잔치상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마. 상석에 앉았는데 너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내려가라고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맨 끄트머리에 앉았는데 너는 이리로 올라와 이러면 얼마나 그것은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왕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왕이라 할지라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려고 하면 첫째는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둘째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너를 낮추는 거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 정말 입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투고 비판하고 이러다 보면 신의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남의 은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러면 신의를 잃어버린다. 입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말을 정말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지키고 이렇게 신의를 잘 지켜서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는 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는 내가 말을 잘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12절에 보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의 근고리와 정금장식이라고 했거든요. 청종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훈계를 잘 듣고 징계도 듣고 조언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에게는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주면 그것이 그에게 근고리와 정금장식이 되는데,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자, 그런 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은 자에게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와 관계가 나빠지고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금사간은 정말 가치 있는 거를 표현한 거고, 그것도 또 은쟁반 위에 놓여진 금사간은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 합당하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또 분별해서 말을 잘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좋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사명을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방향성을 딱 정말 잘 잡아서 그렇게 가게 되면, 소금과 빛이 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첫째는 우리의 내 내면과 내 주변에 이런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계속 악을 제하여 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결단하는 삶을 첫째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해라. 어디 가든지 왕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언제나 말을 조심해서 또 경우에 합당한 말, 정말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이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가지고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함부로 그런 데이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이렇게 말을 잘하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이 영향력이 있고, 그에게 금장식과 같이, 금귀고리와 같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게 되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지기들은 정말 보내신 이에게 얼음 냉수와 같이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청지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정말 이 시대의 위기의 때에 이 잠언의 말씀을 편집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 25장부터 29장을 읽어 나가면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들을 새기고, 정말 그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에서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에게 이 충성된 얼음 냉수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청지기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의에 대해서 죄를 전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초막절에 짐승 뭐 양을 14마리부터 7마리라고 실수를 했는데, 초막절에는 숫송아지 13마리부터 이제 7일 동안 7마리까지 이제 총 70마리, 그것을 제가 잘못 실수를 했더라고요. 이제 수정합니다.
제가 그걸 미처 이렇게 보고 편집을 못하고 그냥 한 번 쭉 해서 올리다 보니까 한 번씩 가다가 조금 그렇게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잠언 25장부터 이 왕의 잠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스기야 왕이 이 잠언의 말씀을 새기며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썼던 것과 같이 교회된 우리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찌 이렇게 어두운 시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정말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지, 또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정말 빛을 비추면서 그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잘 나가고 있는지 우리를 살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너는 네 속에서 악을 제하고 또 네 주변에서 그런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제하고 정말 부르심의 자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인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주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친밀함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삶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열매 맺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입을 잘 다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정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올 때 우리의 입에 하나님 남을 계속해서 무너지게 하는 말, 남에게 그런 은밀한 것들을 누설하는 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제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론하고 세우는 말, 하나님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아무에게나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들을 분별해서 또 그렇게 잘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충성된 청직이라고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